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에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풍족하고 넉넉해서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는 마게도냐 교회는 아주 형편이 어렵고 시련 가운데에 극히 가난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이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짭을 갖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습니다. 참으로 극심한 가난과 기근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뭐가 있어야 드리죠.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시련이 많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비유로 설명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처한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헌금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내적 마음의 동기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의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깊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 아래에 놓이지 않고 그 은혜에 이끌려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들이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물질을 쓰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많이 변질되고 타락됐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남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어느 집사님이 아침 일찍 교회당에 오셔서 이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든 가정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헌물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헌물은 쓰고 남은 것을 일부를 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져가세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양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 사랑하는 아내보다도 사랑하는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물질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에요. 그 정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정성, 그 마음, 그 정신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하나님이 그 헌금을 연락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역 선교로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와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아요.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다들 두렵고 혹시 질병에 걸려서 내가 병들어 죽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모든 경제가 뒤틀려 막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런 극심한 기근과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지금 선교사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 적혀 있는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연보를 한 것과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를 형성하면서 불변의 권위를 가진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담겨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를 형성하면서 불변의 권위를 가진 모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님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연보한 것은 바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들여지는 그 모든 물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서 그것을 모아서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그 물질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님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 언약 하에서 11조를 드리는 근본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 성도들,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 아브라함 자손들이 오늘까지 쭉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한 그 원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지원하고 그 복지를 정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상황은 11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 기록을 보면은 그 땅의 10분의 1을, 즉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에 해당하는, 이 원문을 보면은요, 히브리로 전치사 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앞에, 단어 앞에. 이 전치사의 뜻은 히브리 말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단어예요. 이 러라는 이 전치사가 소유권이 누구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인데, 바로 그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법률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10분의 1이 누구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기능은 그것을 깨닫고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안 주면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냥 막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전치사 히브리 원문에 적혀 있는 그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전치사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을 가르쳐 주고 그 물질을 쓰고 사용하되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것인 줄로 인정합니까? 그러는 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을 따라서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사울이 왕에서 폐위가 됐는 줄 아십니까?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상황으로는 잘못이 없습니다. 기다리기로 한, 약속한 선지자는 오지 않죠. 적들은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밑에서 몰려 들어오죠. 그때 상황은 사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생각에 합당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긴, 그 법령을 어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폐위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법령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조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오경의 11조 제도의 원 정신이 말라기야서의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서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폐지된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말라기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 11조가 10번이 등장이 돼요. 복음서에 3번, 히브리서에 7번, 10번이 11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정말 잘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과 신약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하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적 점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물 흐르듯이 성경을 쭉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끊어서 한 구절을 읽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읽거나 나름대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물이 흘러가듯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될 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구속의 완성 사건까지 쭉 흘러가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성경을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성천하신 후에도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픽처를 그리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굿뉴스는 크게 두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국면은 복음 속에 선포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고, 이건 한 국면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국면이 있고, 또 다른 국면은 그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에는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준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 아쉽게도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만 간직한 채 구원의
복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무는 I don't care, 상관을 안 해요. 구원의 기쁨만 가지려고 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반쪽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 국면이 성경 속에는 있어요.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함께 나누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기쁨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책임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구원의 기쁨만 묻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한 대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하고 같이 우리가 몸으로 가지 않지만은 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신약에 보는 관점을 다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계시된 모든 옛 언약의 제도와 법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완결을 중심으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퍼펙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심으로 신약을 통하여 계시된 모든 새 언약의 제도와 법 속에서 잘 들으세요.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우리가 정신 차려서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교로교회에서 끝나고 나서 사랑의 예찬을 준비하는데 햄을 준비해 왔어요. 돼지, 햄. 이거요, 구약의 법에 의하면 못 먹는 거예요.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는 먹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주이시들은 햄을 안 먹어요. 주이시뿐만 아니라 여기 무슬림들도 햄을 안 먹어요. 걔네들은.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햄을 안 먹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햄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전히 성취하신 새 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러한 법들이 우리를 억어시키거나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상이 섬긴 그런 재물도 양심에 끄러김이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법이, 살아있는 법이 아직도 있어요.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4절 말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는 이 11조 정신, 이것은 오늘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폐지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분들은 11조는 십자가의 상에서 주님이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 먹는 것처럼 폐지됐다고 가르치는 목사나 그런 교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신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경의 11조 정신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성직자들을 도와주고 또 그 성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오경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신약 시대에 지금 고린도후서에 적혀 있는 마게도냐 성도님들이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 일은 형식은 10의 1조 형식은 폐지됐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냐면은 성도 섬기는 일에 그들은 헌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한마음이 돼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세우며 성직자를 도우며 선교사님을 도우며 극심히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그 일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숫자적 개념으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11조 정신이 아니에요. 원래 11조 정신은요 10분의 1을 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부분을 드리는 게 11조가 절대 아니에요. 헌금은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몽땅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분을 가져오라고 안 해요. 전부를 원하세요. 전부를. 여러분의 온 인격과 삶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 전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무슨 전부를 갖다가 내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전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11조 정신은 전부를 가져오는 것을 정신으로 그것 중에서 10번째 속하는 것을 떼서 표시하라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리지만 그 10분의 1을 떼서 표시로, 나의 전부의 표시로 믿음을 담아서 여호와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신약을 보는 관점과 구약을 보는 관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요, 이게 이제 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양언약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갖는 연속성 안에서 불연속성 안에서 연속성을 갖는 성격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의 어느 한 면만을 성도의 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들은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를 형성하면서 성도 각자와 교회 신앙생활을 위한 불변의 권위와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은 10의 1조, 감사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그 모든 헌금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존하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은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뭐 기도만 하시면은 저절로 벽돌이 나타나고 저절로 나무가 세워지고 저절로 건축이 되어지고 저절로 복음이 진행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기도만 하면 다 돼요?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성기관을 짓고 의료시설을 짓고 땅을 파고 벽돌을 세우는 데는 실질적인 저와 여러분의 성물이, 헌금이, 재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거 없이 가능할까요? 임파서블이에요. 오늘날에는요, 교회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사역자들을 도우려 하지 않아요. 돕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그분들은 그저 가만히 두면은 다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10의 1조를 들여서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봉사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그 교회가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그거는 목사가 주는 복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마게도냐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성도님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헌물 이전에 그 앞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이 말은 온전한 11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게, 오늘 예배 드리러 여러분 오셨는데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아세요? 그 비밀은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먼저 주께 완전히 드려야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부분으로 드리거나 감춰 놓거나 일부만 떼어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안 나오니까 찝찝하고 예배 안 하니까 꺼림직해서 드린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세요. 이게 제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서 쭉 드리던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으로 우리는 양을 더 이상 잡지 않고 단번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스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약을 보는 관점과 신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형태, 연속성 속에서 새로운 형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양 대신에, 양을 잡아서 오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먼저 주께 드리고, 주의 뜻을 따라 퍼펙트 윌이에요. 주님의 그 온전한 뜻을 따라 마게도냐 성도들은 주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다 원하세요. 부분을 드린다는 그 말은 인간의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분을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몸을 주셔서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 말 뜻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에게 전부를 원하세요. 온전한 예배를 원하세요. 온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온전한 금식을 원하세요. 온전한 율법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온전한 것을 원해요.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8절, 19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10계명을 설명해 주면서 이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리마인드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청년에게 그걸 지켜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청년이 말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 그 청년, 그 유대 청년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선생들한테 배우고 부모님들한테 배우면서 자라왔어요. 자기는 철저하게 지켰다고 생각을 한 거죠. 율법으로, 지킴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교정해 주세요. 그 청년의 질문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퍼펙트하고자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내가 방법을 일러줄게. 그 방법은
너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 보화가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 청년이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근심 가득해서 그냥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거 할 수 없어요. 지금 물어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 청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 아니었냐고요. 그러니 그 청년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경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더 온전한 율법을 딱 제시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가능한 그 율법을 주님이 설명한 거예요. 청년에게. 너 다 팔아가지고 전부를 다 팔으라는 거죠.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사라는 거죠. 하겠어요? 못하죠. 왜 못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체험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극한 가난행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무리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가 마게도니아 성도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죽었던 저와 여러분, 죄와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공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그걸 경험했어요. 이제 아까울 것이 뭐 있습니까? 주저할 게 뭐 있어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아까울 게 뭐 있겠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 뉴욕 선교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심심해서 장난으로 예배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우리 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물질,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10만 불, 100만 불, 아니 1000만 불, 1000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찌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가부가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무끄러미 쳐다보고 계셨어요. 어떤 부자는요, 그 많은 재물 중에 일부를 떼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불, 100만 불 정도 들었을지 몰라요. 통 크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달러 정도 되나요? 아니면 코로 정도 될까요? 그 돈을 집어넣는 걸 봤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 가보의 두렙돈은 다른 사람이 넣은 그 수많은 액수의 재물보다도 훨씬 더 밸류러블하게, 소중하게 주님이 인정해 줬어요. 왜 인정해 줬는지 아십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 양에 의해서라면은 말이 안 돼요. 두렙돈이라는 것은 달러요, 콜어예요. 그 부자가 넣은 그 재물은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주님은 뭘 보시냐면요, 그 두렙돈 넣은 그 가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이 많고 적음을 주님은 보지 않으세요. 주님이 보는 것은 여러분이 그 드리는 표현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감사가 담겨 있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적은 헌물을 드리더라도 주님 너무 고마워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나의 예물을 주님 드립니다. 표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뭐가 모자라서 배고파서 여러분에게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주역 성교로 교회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물질을 드리고 온전한 금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금식은 굶고 초라하고 배고프고 굶은 모습으로 외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 금식이 아니에요. 참된 금식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를 돌아보고 가부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아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짜 금식이고 진짜 경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진짜를 원하세요. 형식적으로 외형을 갖추고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그 부자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식을 원하지 않아요. 알맹이 진짜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찾고 계세요. 진짜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마게도니아에 주신 그 은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첫째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이 부분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난 후에 그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자신을 원하세요. 산 제사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전체적인 체계를 형성하면서 불변의 권위를 가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조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오늘날 그 11조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것은 선교사님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 정신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지키며 선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